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심야 기도회를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준비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무장하고 믿음을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영적 전쟁에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무장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심야 기도에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올 한 해를 아니면 평생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축복의 통로가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게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올 한 해를 살면 그게 축복이요. 최고의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거 있죠. 세상 중심, 어떠한 쾌락 중심 이런 중심으로 살면 일단 그 사람은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사는 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합해졌어요. 포개져. 예? 예. 이게 하나님과 다윗이 맞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다 보니까 내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그렇죠? 왜? 하나님 중심이 뭔지를 모르잖아, 잘.
잘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왜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드려야 되고 우리가 자꾸만 성경도 봐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은 다 틀려요. 우리 인간은 틀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꾸만 말씀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틀린 게 더 발견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그 사이에 갭이라는 게 있거든요. 갭. 그 갭이 점점 좁혀져요. 간격. 이게 간격이 멀리 말씀과 하나님과 나와 너무 멀리 있던 내가 계속해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있고 막 강단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 간격이 좁혀지죠. 좁혀져서 주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복음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죠. 그리고 복음 중심. 왜요? 교회가 많은데 복음 중심 아닌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왜냐? 참뭐 또 제가 예전에 뭐 교회 이렇게 봤잖아요. 자꾸만 너무 율법적이고 어떤 때는 막 무서워 교회 가기가. 너무 율법적이고, 예?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고, 그렇죠.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종교적이고, 맨 윤리적이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막 눈을 찌르고, 장풍을 쏘고, 제가 전도사 쓸 때는 뒤에서 사람 넘어질까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보고도 막 누우라고 해서 내 눈을 막 쑤시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복음만 강조되어지면은 복음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중심. 항상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 교회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많이 가까이 못 오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늘 교회 가까이 와 있어야 돼. 늘 마음이 교회에 가까이 와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교회 광고가 어떻게 가고 있지? 이 광고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교회 빈 곳이 뭘까? 교회가 어느 부분이 지금 비어 있나? 어느 부분을 내가 좀 헌신할까? 그렇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 사랑. 손님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그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헌신을 자꾸 하면 마음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 중심이어야 되느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 네?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중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교회를 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축복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지금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목회자 중심. 목회자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돼.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를 기름 부어서 강단에 세우고 교회를 맡기고 양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한테는 세 가지 축복권이 있어요. 세 가지 권위를 딱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집례권이에요. 집례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줬어요. 그 다음에 축복권을 줬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 그 축복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판결권을 주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 목회자가 판결을 딱 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거기에 토달다. 뭐 그게 맞네 틀리네. 그건 틀린 거야. 그건 틀린 거야. 왜요? 결국은 하나님은 목회자가 부족해도 목회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맞아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 조용해요. 근데 반대하는 쪽에 써버리면 큰일 나. 왜요? 축복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를 받아야지 목사님을 막 지도하려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많고 장로님이고 교회 안에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그게 아니야. 세상과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이렇게 온다니까. 이 축복의 통로요. 어떤 분들은 막 집에 가가지고 가족끼리 막 부부가 막 자녀들 앞에서 막 교회가 어떻네, 목사님이 어떻네, 막 이야기 막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벌써 완전 사다리가 잡힌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강단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게 흐름이요. 딱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심부름을 하는 중간 사역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 보호자. 그렇죠?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왜 교회 장로를 세우는가? 목사님을 보호하라고. 왜 중직자를 세웁니까? 목회자를, 전도자를 보호하라고. 보호자. 그렇죠? 그리고 동력자. 그리고 식주인. 그렇기 때문에 중간 사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7번째로 가서 보면은 치유 제자, 우리는 서밋 제자란 말씀을 주셨어요. 딱 제자 중심으로. 딱 우리는 앞으로 병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중심. 그리고 또 서밋 중심. 모든 우리 후대들을 다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8번째로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 중심. 우리 교회가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장 중심이어야 돼. 늘 현장이 생각해야 되고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장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현장이 없다. 현장이 없다. 일단 많은 축복을 놓치는 줄 말하면 됩니다. 왜냐?
축복은 현장에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근데 현장과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야.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다. 그건 일단 하나님과 안 맞아. 세계복음화가 안 맞다. 일단 하나님과 안 맞는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을 있는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없다. 현장 중심이 아니라. 네? 그러면 축복의 이 통로가 막히는 거란 말이죠. 현장 중심. 저도요. 어떻게 했든지 어디서든지 현장 가서 기도하고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가서 말씀 듣고 현장을 밟고 이렇게 할 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현장 안 나간다. 그러면요. 벌써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현장과 안 맞으면 힘이 없습니다. 설교, 현장적인 현장 설교가 아니면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서 뭐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나가서 밟고 와서 설교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 참 희한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현장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간다. 제가 계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계속 중국 막 해외로 막 갔죠. 왜요? 한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장을 이렇게 뭐 교회 뭐 있고 뭐 교회 주변 전도도 할 것도 많은데 왜 가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안 가봤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냐? 교회가 죽어버려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려면 선교해야 되고 내 인생 살려면 선교해야 돼요. 내가 되냐? 뭐가 얼마나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벌써 달라요.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선교 가잖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 그러면 제가 선교 현장에서 보고 와서 살아나면 강단이 살잖아요. 강단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선교 현장에 가서 막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눈물 나오고 막 감동되고 막 그것이 그대로 교회로 우리 교회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게요. 무시 못한 거야. 그래서 요 8가지를 꼭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오늘은 짧게 한번 봅시다. 첫째로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가 나와요. 누구요? 만난 손 마른 사람. 오늘 성경에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성경 나오는데 전혀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렇게 손 말라가지고 손을 하나를 못 써. 오른손을.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 안에 딱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죠. 그런데 치유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한번 엿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꼬투리 잡으려고 서로 의논하고 뭐 증거거리 뭐 잡으려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왜냐?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안 되고 일하는 것이니까 하지 마라. 안 하는 거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집 잡으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벌써요. 저는 거기 가서 보면 뭔 이야기 나온 거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8절에 가서 보면 아신대요. 아시면서 하는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그 손 많은 사람에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을 가능케 하는, 절대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벌어지죠.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서, 그 손 마른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 내밀자마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손 마른 사람은 그동안에 손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딱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손이 말라버린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의 손 마른 것이 뭐냐? 이걸 찾아봤단 말이에요. 나의 손 마른 것. 그래서 두 번째로 딱 가서 뭘 적용을 해봤는가 하면 세 가지 회복입니다. 세 가지 회복. 내가 요즘 혹 코로나 때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영적으로 손 마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무기력해졌거나 나태해졌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관심해졌거나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탈되어져 버린 것이 없는가? 전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이게 중요해요. 예배 회복.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죠. 예배를 회복을 하는데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큰일 나요. 그냥 하나의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의무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모든 것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시편 107편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오늘날 스폴츠 목사님이 그렇게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요. 5,000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300명이 릴레이로 늘 교회에서 24시 계속 기도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스폴츠 목사님이 설교를 딱 어느 날 하려고 딱 하는데 마음에 일이 안 생겨가지고 예배 설교 시간에 자기가 못 나가고 목양실에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서 장로님이 문을 노크를 하면서 목사님 예배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때의 스폴츠 목사님 하는 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하여서 마음에 왜 이렇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않는지.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 감동이 와야 내가 하나님을 쓸 수 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설교를 딱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게 안 생겨.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성령의 역사, 이게 안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우리가 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설교하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 그리고 벌써 본인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 십자가 복음 가진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없으면 못합니다, 설교들.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내가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 기도 회복해야 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라보는 것만큼 분명히 이 기도 속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영권이 생기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저 자신 살려고 저 자신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때요, 운동을 하면서 메시지, 목회대학원 메시지 다 1시간 듣고, 그리고 차가 이제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걸어오면서 또 3강 또 듣고 딱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봤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전도 회복이다. 2021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의 이 통로로 딱 가지고 우리가 갈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손마른 자처럼 그러한 아무런 놓쳐버린 그러한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었던 이 일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 전도. 꼭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올해 말에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 그런 영화가 2004년도인가 7년도인가 나왔었죠. 아주 유명했던 건데, 올 한 해 동안에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내가 할 것을 한 5가지 이상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 것 5가지 이상 한번 적어서 포럼을 한번 해보시면, 적어보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저희 집사람한테 좀 잔소리를 좀, 간섭을 좀 많이 하지 마자. 일단 간섭. 왜? 간섭하니까 싫어하니까 올해는 좀 간섭을 좀 하려. 할 것과 하지 말 것,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영적인 것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 한번 적어보고 각 조별로, 아니면 목회자들과 우리 정직자들과 만나서 한 포럼도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죠. 우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것.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회복할 것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8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